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손을 더럽혀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가 사순절 5주째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예수님의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당시에 겉옷은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중동 지방의 날씨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겉옷을 이불로서 썼기 때문입니다. 자, 겉옷을 벗기고 나니까 예수님 몸 안에는 속옷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는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호다라고 하는 것은 천 2개를 연결해서 가운데를 바느질하는 것을 호다라고 표현하는데, 호지 않았다는 것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뜨개질을 시작했는데 몸통을 지나 또 다리를 지나 발목에 이르기까지 원피스로 하나의 이음새도 없이 뜨개질을 깔끔하고 말끔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속옷을 헬라어로 키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키톤이라고 하는 것은 속옷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을 키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은 우리가 라틴어로 폰티텍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폰티텍스라는 뜻은 이쪽과 저쪽이 건너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을 폰티텍스, 즉 제사장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축복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과 산책을 나눌 수 있었던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소를 파괴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파괴를 시켰습니다. 아담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짓는 죄와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축복의 자리를 저주의 자리로 만들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의 주신 것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평강의 장소입니다. 행복의 장소입니다. 건강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면 불행의 장소에서 행복의 장소로, 또 불안의 장소에서 평강의 장소로, 우리 저주의 장소에서 축복의 장소로 넘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평강의 장소로 건너갈 수 있고, 행복의 장소로 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장소로 갈 수 있고, 축복의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소망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갈수록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갈수록 우리가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시간을 구별하고 새벽을 구별하고 여러분 잠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인들은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돕는 역사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리를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이 다리 놓는 역사, 다리 너머로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채찍을 참으셨습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침뱉음과 사람들이 놀리는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조합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으며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주님은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닭가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우리를 기쁨의 길로, 우리를 치유의 길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참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리 놓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게 주님이 입으셨던 속옷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익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거룩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거룩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반포 속옷입니다. 반포 속옷은요, 평상시에 일하고 집에서 지내고 외출하고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 반포 속옷이에요. 성막에 들어가 제사 직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 재개하고 반포 속옷을 완전히 벗고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이것을 키톤, 우리가 히브리어는 카소네스라고 하는 거룩한 하얀색 속옷을 입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사람들이 안 보니까 겉옷만 깨끗하게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욕 재개하고 속옷까지 깨끗하게 갈아입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거룩이니까. 오늘도 우리 본문에 보니까 21장에 얼마나 많이 제사장은 거룩할지어다, 제사장은 거룩할지어다, 얼마나 끊임없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냐.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니까. 우리 하나님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속까지 깨끗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게 아니죠. 속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성도님들 앞에서 집사님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 척, 말씀 많이 읽는 척, 우리가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만 들으면 저분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려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질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제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속을 깨끗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내 안에 돌아와 계셔서 성령으로 지금 계시니까 나랑 24시간 사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생각까지도 회개하고 마음까지도 회개하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죠. 왜요? 내 속이 깨끗하기 위해서. 23장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속에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님이 질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하기 위해서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자기 반포 속옷을 벗고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요. 왜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성도들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어제까지 우리 말씀을 나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서 있는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근친 상간을 하지 말라,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또 동성애를 하지 말아라, 수간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1장에는요 제사장들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대머리처럼 머리를 다 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도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머리 위에다가 조그만한 헝겊 같은 것을 덮고 다닙니다. 헝겊 같은 걸 덮고 다닙니다. 그건 뭘 상징하느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시인하고 인정하며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여러분 위에 항상 계시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시인하면서 그들 행동으로 머리에다 빵모자 조그만한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지 말아라. 수염이 자라면 양쪽 끝을 밀지 말아라.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결혼할 때 결혼해서는 안 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제사장이 창녀를 만나면 안 돼. 창녀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이미 한번 갔다 온 여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거룩을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니까?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죽은 시체는요 부정을 상징했습니다. 자, 요즘에는 시체가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시체가 그렇게 빨리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자마자 바로 영안실에 집어넣죠. 영안실은 냉장고처럼 온도가 아주 낮아서 이 시신이 빨리 부패하거나 이렇게 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중동 지방은 날씨가 아주 더워요. 죽자마자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왜요? 날씨가 낮이가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창자가 썩고 몸에서 물이 나오고 몸이 그냥 쉽게 빨리 부패한단 말입니다. 그거를 만져서는 안 돼. 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손으로 시신을 만졌다가 다른 사람에게 만지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안 좋은 균이 있다 그러면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죽은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데,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근데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 우리가 성경에서 예외를 둘 때는 그 예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1절에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예외를 두셨죠.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예외를 두셨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예외를 두셨는데 어떤 사람은 만져도 되는가? 죽은 시신을 만져도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주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아들이나 딸이 죽었을 때, 내 형제가 죽었을 때, 시집가지 않는 자기 자매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는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정말 잘 다스리고 돌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온전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가정을 박살내는 게 은혜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다니고 밤늦게까지 붕괴가고 기도원에 가서 살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고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푼 장소가 어디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두 부부가 결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을 베푸셨어요. 가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돌보고, 또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들면 서로 돕고, 여러분,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의를 두셨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가족은 만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족끼리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가족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이들을 돌보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으로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기관이 가족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장소도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끝까지 기도해서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불신자보다 악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